하나님 감사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만배 열매를 맺히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말세 성도에게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형들이며 그 교회에 주신 갖가지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범적인 교회였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부한 도시였었습니다. 항구 도시였으며 그 당시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또 에베소에 특별히 이 아담의 신전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는 늘 사람들이 볼 때처럼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리며 환락을 벌리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을 벌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축제의 일로 늘 북적거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 가운데 사는 그 에베소의 모든 배경을 두고 사는 이 믿음의 역군들 에베소 교인들은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유혹도 많이 받았고 믿음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핍박을 당해서 사자의 밥도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적인 그런 집단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된 환경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참 훌륭했으며 그들의 믿음 생활이 대단했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들의 삶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신복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났으며 디모데가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면서 그 교회를 잘 리드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신실한 성도도 만났던 그런 곳이 에베소인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늘나라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복음의 기수 역할을 감당했으며 로마의 모든 정치를 기독교화 해가지고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의 국가가 되는데 큰 공헌을 이루었으며 에베소 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없었던 그런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인 것을 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의 성도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부지런한 헌신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수고를 남편은 몰라요. 부인도 몰라요.
아들, 딸도 몰라요. 우리 김 목사도 잘 몰라요. 성도들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충성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활동사진같이 착착착착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탁 멈출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사정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요, 가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도 쉽고 기도 제목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여드름을 통해서 더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며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군이 되실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턱턱 막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런 큰 도시, 환락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니골라당을 다 물리치며 우상을 물리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악 많은 도성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이웃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야 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가운데서 굳건히 쓰기 위해서 비판적인 눈으로 노하던 그런 신앙의 역군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식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우들아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칭찬하노라. 너희들은 훌륭한 믿음 생활했다. 그 어려운 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느니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느니라. 너의 가슴이 싸늘하게 얼음과 같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금촛대를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너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처럼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무 간곡한 마음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다 잘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첫사랑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내가 잃었으니 그것을 회복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는 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너의 신앙생활에 메말라 이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아마도 우리 베들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되찾지 못하면 내 촛대를 옮기운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운다는 말은 내가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날 예배소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없어졌어요.
그 번성했던 예배소 도성이 없어졌어요. 그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의 촛대가 옮기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죽음을 임박해서 그것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뜨거운 사랑을 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되어버렸어요. 예배도 형식적이 되었고, 기도도 형식적이 되었고, 찬송도 형식적으로 되었고, 성도에 교제하는 것도 마음이 없어져 버렸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가 벌써 36년을 향하여 40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많지요. 예배시에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 지 여러분 1, 2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렸습니까?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예배 보다가 바쁘면 전화 받고 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예 교회 오지 말아요. 예배보다 가면요 제 설교가 탁 막혀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립니다. 예배도 식어버리고, 기도도 식어버리고, 찬송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사랑도 식어버렸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핍박도 받지만은 이기고 인내하고 살았지만은 교회가 부유해지고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만난 지점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 가정이 먼저요, 내 삶이 먼저요, 하나님은 뒷전에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과 예배생활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만난 그 지점이 십자가이며 예수님의 죽음이며, 그 죽음과 십자가가 있었기에 아름다운 부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너희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라.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순수하게 믿음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라. 내가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던 그때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권고의 말씀을 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노예 생활하며 처참한 생활했던 것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떼려내어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기억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기억하는 그 기억의 마음이 늘 우리의 삶속에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심선교사라는 이 여자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선교여행을 가서 빈민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루에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다하단 말이에요. 쓰레기 처리장에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하며 거기서 집을 짓고 천막을 짓고 쓰레기에서 나온 것을 주워 먹기 위해서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려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필리핀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의 한국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싸질머지고 필리핀의 빈민촌에 갔습니다. 빈민촌에 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이름을 열린교회라 세워놨어요. 열린교회라 세워놓고 그들에게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을 돌아다니며 신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옛날에 세상에 묻혀서 살던 데는 기쁨이 없었는데, 그때는 감격이 없었는데, 그곳에 가서 필리핀의 빈민들과 그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10명의 묻는 병자가 예수님에 와서 고침받았지요. 9명은 기억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기억하고 예수님께 와서 머리 꿇으며 예수님께 감사와 감격을 표해서 그는 더 큰 축복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메말랐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지. 둘째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회개 안 할 사람이 없어요. 회개할 까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경찰관 하나가 파이어 당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반감을 갖고 원수 갚는다고 경찰들을 사살하잖아요. 막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 범인을 찾려고 요새 아주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반항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결과가 그렇게 흉악한 결과를 낳았던 것을 바라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심으로 슬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뜻에 벗어났던 살던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근본적으로 결단하며 주여 지금까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었으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겠나이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죄스러운 내 인간적인 이기적인 생활을 탈피하고 하나님께 권위에 목종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의 죄를 사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춰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이 꼭 뭐 사람을 죽여야만 악한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뒷전에 붙고 내가 앞서고 사는 것이 악한 길이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먼저 채우며 이기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 악한 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산 것이 악한 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지 못하는 것이 악한 길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악한 나의 신앙의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변화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내 생활을 멈추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빚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빚의 값을 얼마나 계산할까요?
억만 불이라고 그럴까요? 천만 불이라고 할까요? 백만 불이라고 할까요? 아마 돈으로 계산을 못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큰 빛을 탕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가 나에게 진 빚 100불, 1000불, 10,000불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탕감하지 못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웃을 살아가는 행위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았는데 내 주위에는 형제와 자매가 이웃들에게 조금만 잘못이나 조금만 섭섭한 것이나 조금만 잘못이나 이런 거를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거 주님 앞에 책망받지요. 제가 저쪽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이민 오면서 5만 불을 가지고 왔는데 5만 불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모범적이고 좋더래. 그래서 5만 불을 장로님에 드리면 장로님 이 5만 불을 가지고 내 좋은 사업체 하나 구해주세요. 그럽시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구해줬으면 좋은데 입을 싹 닦아버렸대.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교회 생활 잘했는데 미국 와가지고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더래. 그러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요. 비록 교회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사람인데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다시 교회에 나왔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의 재단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남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을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주여 받겠나이다. 입을 딱 벌리고 입을 아멘하며 막 삼킬 때에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아멘 좀 합시다. 기쁨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찢기어서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었나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먼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연약한 몸을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썩 물러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움의 모든 사단 썩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의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